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벌써 사순절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의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면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의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곳에 위에 모든 산꼭대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행하는 자의 결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 가지 진리들이 많습니다. 66권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것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몇 업이 지나도
그것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사랑과 선을 심고 진리를 심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썩어져 가고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다 잡혀가 가지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있었는데 에스겔은 옥에 갇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편한 때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옥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신묘막치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잊지 못하고 한평생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매맞아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김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면은 그 요셉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이 건장하고 잘생기고 멋있단 말이죠. 보디발 장군은 전쟁에 나가면은 집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전쟁터에 있고 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갖다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아 나하고 동침하세. 그런데 아이 요셉이는 아이고 보디발 장군께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나한테 관리를 하게끔 맡겼지만은 지금 사모님은 저에게 맡기질 않았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분이 나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어 제키고는 하는 소리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들어가는 것이 애굽의 형무소 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들을 바라보시고 있다가 요셉에게 어떤 기회를 줍니까? 아이 임금이 꿈을 꿨는데 이거 뭐 엄청난 꿈을 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술객들과 박사들과 수많은 지식인들과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대답을 해봐라. 국가에서 녹을 받아먹고 배부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 전부 목을 베 죽일 것이다. 아 그런데 대답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귀신은 어떤 때는 나타나지만은 강력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한 신하가 가가지고 아주 감옥에 지금 있는 사람이 하나인데 영특한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거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 요셉이를 데리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이 무서운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 요셉이가 왕이시오. 하루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고는 또 옥중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던 것을 다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내가 나의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왕이 꾸신 꿈이 이렇습니다.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빼싹 마른 송아지 7마리가 지나갔는데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 때에 나라의 곡간을 잘 좀 이렇게 곡식을 준비하셨다가 흉년이 왔을 때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푸시면은 왕이 아주 그 유능한 왕으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 내가 무슨 꿈을 꿨다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아이 요셉이가 그 꿈에 대해서 아주 뭐 상세하게 해설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풍년 때에는 곡식을 다 비축을 하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에는 그걸 갖다가 백성들에 나눠줘가지고 애굽에 아주 평안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 영특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뭘로 세웁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맡겼던 곡간키 왕만 내가 할 테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건 네가 다 해라. 그러고 요셉이한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창세기 그저 48장, 49장, 50장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야곱이가 와가지고 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여기서 보면은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못 박았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재판은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죄와 그 대가는 나와 내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이러고 유대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 그런데 거기에 2차 대전 때 여러분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없었어요.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그거 실험한다고 그래가지고 냉동실에다 집어넣고 이 사람들이 몇 초에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가스실에다 뭐 이렇게 그냥 죽여가지고 말이죠. 한이 맺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지 않습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제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이란을 이번에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이 사람들은 시아파라고 아주 강력합니다. 코란 아니면은 칼로 죽을래 아니면은 코란을 믿을래 이 짓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메네이가 거기 한꺼번에 한 50명이 그냥 폭삭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여기 전쟁터에서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다가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신 앞에 그걸 갖다가 놓고 다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32,00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메네이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백악관에서 뭐 했어요? 목사들 모아놓고 안수 기도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전쟁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젊은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자네가 기도 좀 해 그랬더니 얼마나 기도도 그게 그냥 기도가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세계의 모든 흩어졌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직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닌 거를 자꾸만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금신상 섬기고 일월성신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그리고 해와 그리고 달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아니하고 딴 쪽으로 가가지고들 굽신대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는데도 지키질 않고 거짓을 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세속에 빠져가지고 물질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세상이 곤두박질을 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바른 얘기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진노하고 내가 너희를 때리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라고 하는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 바라보고 그리고 좀 어디 가서 뭐 명예가 좀 있고 어디 가서 뭐 좀 이익이 된다 그러면 거기다 머리통 갖다 뒤밀고 그러고 조롱하고 뭐 지금 여러분 정치판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다 썩어서 그냥 다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 지배를 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옥에나 살고 그 짓 하겠냐?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깔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니 너의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자, 최근에 일어났던 이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구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싼 거 아닙니까? 거기 보통 100몇십 명씩 올라타가지고 그러고 그냥 그 대포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가장 크고 가장 비싸다고 하는 걸 갖다가 미국 핵잠수함이 어뢰를 쏴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폭파시켜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폭파시켰다는 것만 나왔지 거기에 몇 명이 탔고 몇 명이 죽었다고 이런 건 나오질 않아. 자, 하메네이가 죽을 때 말이죠. 갑자기 회의한다고 이렇게 뚫러 앉아가지고 있는데 위에 천장이 그냥 뚫리면서 폭탄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터져버리니까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게 인간이 누군지도 몰라. 다 가루가 돼가지고 죽을 때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요. 죽을 때도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평안하게 우리가 죽으면은 장례도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핵전쟁 한다고 1억도짜리가 그냥 핵이 저 용산에서 한번 터졌다고 그러면 서울 시내 사람들은 다 그냥 다 타가지고 재만 남어. 아무것도 없어요. 물기가 있는 거는 다 타버리니까. 세멘트는 다 부서져 버리고 말고. 아니 뭐 가족들이 살아있어야 장례를 치르지. 장례 치를 것도 없어. 다 타버리기 때문에 뼈다구까지 다 타버리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선상에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더군다나 이거 좌경화가 돼가지고 나라가 이게 전부 도둑놈들이 어떻게 끌고 나가고 말이야. 거짓말하는 자들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무슨 놈은 그냥 3심제에서 4심제로 바꿔놓고 말이죠. 거기 대부분에 그냥 좌파 거기 22명씩 갖다 앉힌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이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결정되면은 그 법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법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만들어 놔도 하나님께서 누르면은 다 여러분 끝이 나고 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좋은 소식 들려올 겁니다. 문제는 이 만모니즘,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전부 그냥 머리를 숙였지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 이게 명예욕이 얼마나 여러분 이 종파가 자꾸 이 갈라지고 하는 것이 뭐 합동 무슨 통합 거기다가 무슨 뭐 얼마나 이 우리 합동 축에 지금 교단이 190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다 나가가지고 지가 총회장 해먹고 무슨 부총회장 해먹고 이 짓 하면서 또 7계명 때문에 전부 넘어지고 그 짓들 하잖아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그래. 지금 뭐 우리 영락교회 김 목사님께서 이게 이번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게끔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10년을 때리겠대. 사형받은 사람들이 10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무서운 쪽으로 지금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자들이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혀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고난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고 나라가 위태위태한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전쟁에 의해서 칼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잘림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근,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자체 양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40%밖에 안 됩니다. 전부 수입해서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 좀 안 오면 어떻게 돼? 그 40%도 못 들어오잖아요. 기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뭄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도 가뭄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기근과 또 전염병에 망하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상한 병이 또한 돌고 있잖아요. 한 번씩 흑사병이 터지니까 유럽 쪽이 인구가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코로나가 한 번 오니까 그 예방주사 그거 예방도 안 되는 거 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광화문에 토요일날 이렇게 나가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은 그때 모더나, 파이자, 아스테라 뭐 이런 거 맞고 그 죽은 사람들이 2,000명이 넘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포장 쳐놓고 뭐 지금 한거하고 있는데요. 그거 검사도 안 해보고 이게 저 보사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여자 있잖아. 김은경인가 뭐 하는 사람. 그 요새 고발당하고 지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뭘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않고 하여간에 이런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 열을 받아가지고 죽는 병이 있잖아요. 그 요새는 조금 이제 그 병도 좀 달라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위기가 오고 있지요. 그 이걸 누가 해결해 주시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면 그런 재앙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들도 장로들도 다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만 지나면요 텅텅 비어나갈 겁니다. 2080년 아니 1990년대까지 교회가 그냥 평탄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10년마다 계속 지금 줄고 있고 앞으로 10년 지나면은요 한국교회 지금 뭐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400만에서 500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교훈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우상은 반드시 패배한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하시고 늘 아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하시고 늘 아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 위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